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들을 좀 조정 가능한 상태로 바꾸려고 다 같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마침내 우리들이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 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중심에 서는 교회의 우리의 비전, 라마나요스의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의 비전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현해야 하고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소망의 모습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는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이라고 하는 이 큰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전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요일, 정해진 끼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해서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이 큰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들이 잘 진정되고 종식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6번째 주제, 마음의 청결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6번째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마음의 청결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고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앙적인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장이 만들어지고 교제가 가능해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가장 최적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아지는 것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모든 것을 다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많은 분량의 노력과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정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들고 관계의 출발점에서 그 관계의 깊이를 달라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교제가 온전한 교제가 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말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과 내 마음의 진심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거짓된 것, 그들이 보이는 행위와 그들의 속마음이 일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위선입니다. 사회는 온통 이런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던진 화두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피를 토하듯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것,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정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식이 없는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늘 일상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음의 청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루마니아에 가서 참 특이한 광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일상적으로 루마니아에 있으면 하루에 몇 번씩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차를 몰고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에 따라서 이제 차를 멈췄으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한 두세 명이 우르르 차 앞으로 오는 겁니다. 집시들이에요. 손에는 물병이 들려져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걸레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시들이 다짜고짜 서 있는 차에다 대고 앞 유리창에다 물을 막 뿌려대는 겁니다. 물을 뿌려대고는 그 다음에 열심히 걸레로 닦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세차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돈을 달라는 겁니다. 물론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저 앞에 횡단보도 앞에 정차 있는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명이면 한 차씩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신호등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신호등에 가면 거기에서 한때의 집시들이 나와서 물병과 걸레를 들고 와서 세차 서비스를 한다고 난립니다.
처음에 신기했는데 이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앞에 와서 세차 서비스를 하고 앞 유리에다 물을 뿌리고 걸레질을 하면 앞이 시야가 더 깨끗해지고 밝아야 되는데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짜증이 납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빵값이 되는 돈을 주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가까이 올 때쯤 되면 빵빵 크락션을 올리거나 아니면 나는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닦아주더라도 아예 외면을 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도로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사는 집 아파트에 1층에 가끔 아침에 내려가면 출근하려고 보면 제 차에 누가 열심히 세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하도 기특하고 고마워서 그 다음에 수고한 대가로 이제 세차비를 좀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매일 아침 세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깨끗한 차에 더 얼룩이 져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걸레가 깨끗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지나가는 차가 수도 없는데 걸레 빨지도 않고 그 걸레를 가지고 거기다가 창에다가 물 뿌리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거 가지고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도 차가 얼룩이 많이 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차를 한다고 해서 물을 뿌리고 걸레로 닦아낸다고 해서 여러분 다 깨끗한 거 아니더라고요. 세차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흔적을 지우면 그 흔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어도 이와 같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흠집이 남거나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른 노력들, 바른 도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이 노력들, 이런 관심들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음의 청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해야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장소로 묘사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은 마음을 인간의 생명의 근원지로 보았습니다. 샘의 근원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지킴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의 장소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실망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마음으로 낙심한 사무엘을 불러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에 가서 내가 내게 알게 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기대가
성경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거기 유다 자손 중에 속해 있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서둘러서 성급히 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스톱을 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바울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그때 장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을 보았을 때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가 아닙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있었던 사람 중에 다윗이 가장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요? 가장 가까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역대 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여러 왕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4명에서 5명 정도 왕을 빼고 나머지 40명 가까운 왕들이 등장하는데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통치할 때 한 번은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군사의 규모가 성경에는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들이 지금 남쪽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유다왕 아사가 군대를 조직해서 싸움을 싸우러 나갑니다.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전쟁을 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금이 환영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데세 아들 이사랴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에게 예언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오면 아사 왕이 다 듣게 하나님이 아사랴에게 예언하게 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청결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맑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유지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청결은 영적인 관리, 신앙으로서의 관리,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마음 관리, 신앙의 관리, 영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스스로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례법이 나옵니다. 그 정결례법의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이 번제를 다루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례를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떻게 어느 곳에서 손을 씻어야 하고 어떤 복장을 갖춰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레위기 11장서부터 22장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는 이렇게 스스로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버리고 구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의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성전에 10분 전, 15분 전 미리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것.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 내 언행심사에 있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불편한 관계들에 대한 인식, 고백,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내 마음은, 내 중심은 이래야 한다,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열정을 갖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녁 우리가 9시부터 9시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9시만 되면 10분 전 알람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다 나머지 가족들과도 같이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보내서 그 시간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각자 방으로 흩어져서 약속된 시간 안에 알람을 켜놓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이, 내게 그런 구별된 시간이 있고 약속된 시간이 있다는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참 보람되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도록 충분한 도움이 된 겁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아침이면 또 각자 정한 시간을 따라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저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 그래.
그 시간에 늘 예배드리던 교회 공간을 비워두지 않고 이곳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고 이곳에서 기도가 성전 안에 가득 차게 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요즘 1년에 재확진세가 지금 우리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아마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곳에 더러운 것이 머물게 할 수는 없잖아요. 더러운 상태로 주님이 오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방문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방치되어져 있으면 만물보다 훨씬 더 거짓되고 부패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고 생각을 시험해 보신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해 있는 것을, 거짓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마음은 세상적인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머물러서 자라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마음을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피동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듣고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그 항구 도시에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낙심한 마음에, 절망한 마음에 우연히 머물렀던 그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주 많은 양의 절절히 그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일깨우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관심은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몸과 영혼을 죽이는 악성 바이러스를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백신입니다. 미리 맞아주면, 미리 채워져 있으면, 이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백신 개발에 그 수십 조, 어느 나라는 수백 조의 돈을 쏟아붓는 제일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백신이 무엇입니까? 면역 체계입니다.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내 몸 안에 자리를 잡고 그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사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주입하는 겁니다. 성령의 백신을 맞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감도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대로 정결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성령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새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은 신약 초대교회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는 사도들,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발 앞에 세례를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지체가 되고 완전히 살아온 존재가 되고 완전히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구별되는 마음과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마음의 청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영적 교제가 가능한 유일한 조건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지 마시고, 그래서 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눈이 말씀으로 지배되게 할 날마다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가장 강력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백신을 맞아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